제7주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정성된 준비로 자주 미사 영성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성체 신심 행위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주 성체 조배를 하고 성시간과 성체 강복에 참여하고 자주 신령 성체를 하는 것이 성체 신심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며 성체 신심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려면 성체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신심의 성장과 우리를 성찬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에 대한 신심도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제1일 잦은 미사 영성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 오직 천국에서만 우리는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경이로움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미사의 거행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가치롭다. 네, 십자가상의 예수님 죽음을 현재화하는 것이 미사이기 때문에 미사의 가치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는 오직 천국에서만 이해하게 될 거다. 문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셨어요. 성체의 빵은 누구를 위하여 내어주는 예수님의 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고 예수님도 그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타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영성체 다음의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다. 그 시간은 우리 편에서는 하느님을 대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며 하느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그래서 영성체 때, 영성체 하고 나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영성체 하고 나서 들어가서 성가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랑 데이트하면 돼요. 성체 신심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정성되이 준비하여 자주 미사 영성체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체 신심의 성장을 원한다면 자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최상의 기도이며 십자가상의 제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미사에 가능한 한 자주 참여하는 것은 성체 신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 베드로 줄리앙 에이마르는 오 크리스찬이여, 미사야말로 종교의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아십시오. 당신은 미사에 경건히 참여하고 가능한 자주 참여하는 것보다 더 하느님을 찬미할 수 없고 당신의 영혼에 더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율리앙 에이마르의 말씀입니다. 둘째, 미사에 참여하려면 미사에 참여하면 꼭 영성체를 합니다. 어떤 분은 미사에 참여하고도 영성체를 하지 않는데 이는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조가 있으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해야 하지만 그 밖의 잘못들은 깊이 통회하고 영성체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성체는 주님과의 직접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체 신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합니다.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만일 영성체를 할 수 있기 위하여 불길을 맨발로 헤쳐 걸어 나아가야 한다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쳐서 기꺼이 그렇게 할 만큼 성체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불길을 걸어서 간다도 성체를 영원하겠다. 우리는 이미 성체를 영했어도 같은 날 미사 참례 중에 한 번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까지 영성체가 가능합니다. 셋째, 정성된 준비와 겸손한 자세로 영성체합니다. 정성된 준비로 미사 영성체하는 것이 성체 신심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준비 없이 형식적, 습관적으로 영성체하기 때문에 영성체의 무한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정성된 준비로 미사 영성체하는데 합당한 마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이는 자신이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즉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한갓 피조물인 내 안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황송하고 죄 많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영성체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성체를 위한 겸손한 자세, 성체를 통해 오시는 주님을 겸손되이 맞이하기 위하여 복음서에 나타난 겸손한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자세.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 자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황송해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황송해 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자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신발끈 풀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이 종이 되기에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백인대장의 자세. 백인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영성체전에 기도하는 거죠. 세리의 자세.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세로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넷째, 자신을 잘 살핀 후 영성체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체를 모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준비로 영성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 없이 주님의 몸인 성체를 영할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의 수도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전날 밤부터 공복제를 지키거나 영성체 3시간 전부터 공복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 다음날 영성체하기 위해서. 또는 그 다음에는 이제 3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게. 그렇게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체를 영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합당치 못한 자세가 있으면 이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합당치 못한 자세? 뉘우침이 없는 자세.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킨 장본이면서도
전혀 화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일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세, 즉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없는 자세는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세입니다. 또한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굶주리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어치우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세 등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불경스러움보다 더욱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세입니다. 부자, 신나게 먹고 마시는데 나저로는 그냥 놔두고 이런 자세. 자신을 살피는 데 태만한 자세. 자신을 살피는 데 태만한 자세란 미사에 참여했으니까 마땅히 성체를 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와 다른 이들이 다 성체를 영하니까 덩달아서 영성체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항상 성체를 모셔왔으니까 모셔도 된다는 습관적인 자세입니다. 자만심에 차 있는 자세. 자만심에 차 있는 자세는 자기는 마땅히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 차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모실 수 있다. 다섯째,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한 다음에는 감사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는 부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부당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성체로 내 안에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체를 한 후에는 침묵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미사가 끝난 후에도 시간이 허락되면 최상의 기도이며 합당한 흠숭 행위인 미사 성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 있는 침묵 시간이 짧은 경우는 미사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7절에서 31절 읽어봅시다.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모르고 또 부당한 자세로 영성체를 하면 오히려 내 몸이 망가진다. 팥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데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단시간 내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만 합당한 영성체로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완전하게 하는데, 영혼을 성화시키는 데는 합당한 영성체가 중요하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영성체를 늘 첫 자리에 놓고 사시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영세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미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큼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죠. 또 있나? 제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세례받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천정성취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했다. 근데 신부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그랬어요. 옆에 성당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복사를 하는데, 복사가 빠지면 전화가 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복사 대타도 많이 했대요. 제2일 잦은 성체 신심행위. 성 알퐁소 리구오리의 말씀. 나는 성체 안에서 가장 귀중한 은총의 셈을 발견하였다. 성체 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에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겨우 15분간의 성체 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신심 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큰 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체조배해야 돼요.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도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우리가 서로 함께 생활하게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아셨어요? 자, 트리엔트 공의의 말씀. 신령성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행위를 애덕으로서 가능케 하고 천상 양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이며 이들은 성체로부터 풍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신령성체를 통해서도 풍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배할 때 나중에는 오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하면서 신령성체를 하면 좋아요. 성체 신심을 키우려면 자주 성체조배를 하고 성시간과 성체강복에 참여하고 자주 신령성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성체조배를 자주 한다. 성체조배란 성체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미사 성제가 공적인 예배라면 성체조배는 사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미사 중에 기도와 행위는 주로 성부께 향하지만 성체조배 시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로 성자께 향합니다. 미사 중에는 성체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일치를 이룬다면 성체조배 때는 영적인 친교를 나눕니다. 잦은 성체조배는 성체 신심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는 감실 앞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일생에 있어 가장 잘 보낸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 알퐁소는 성체 다음으로 하느님께 막갖고 마음에 드는 기도는 우리 제단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체조배를 공동체적으로 잘 하려면 지속적인 성체조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배 우리 본당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째 부분,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영적 독서를 함. 이때 영적 독서는 가능한 한 복음을 읽음. 둘째 부분,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반성하기 위하여 양심성찰을 함. 양심성찰을 잘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생활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묵상 없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양심성찰을 통해 우리는 신자로서 지킬 의무와 십계명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했는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자신을 살핍니다. 양심 성찰은 영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항구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일같이 양심 성찰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많은 성화 방법도 헛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부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은혜를 청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자주 방문하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조금만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끔 방문하라. 원수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능한 한 가끔 방문하라. 나쁜 원수들이 너에게서 도망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주 예수께로 피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악덕에 정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찾는 일을 그만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 안에 계신 구세주를 방문하는 것은 악마를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자주 성체의 구세주를 방문하면 악마는 여러분에게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아셨어요? 내가 무서워서 못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못 달려드는 거죠. 둘째, 정기적으로 성시간을 가집니다. 성시간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서 공적으로 할 때는 1시간 동안 성체를 현시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기도와 성가를 바칩니다. 그리고 성체 강복으로 끝납니다. 이는 성체 신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시간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매월 첫 목요일이나 첫 금요일 저녁에 성시간을 갖고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 성심께 위로를 드리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시간은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년 반 동안 성녀 말가리타에게 70회나 발현하셔 당신 성심에 대한 것을 계시하시고 내 성심이 이 세상 어디서나 신뢰와 사랑, 봉헌과 흠숭, 보속과 희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시작된 성시간은 냉담과 불신, 합리주의와 유물론 및 죄악이 넘치는 시대에 강한 무기와 보루가 되었습니다.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이 지향대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시간을 할 때 고해성사하고 미사 영성체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주 신령성체를 한다. 신령성체는 실제적인 영성체가 아니라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 영성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성체는 하루의 모든 행위를 신앙과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기에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신령성체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성체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신령성체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열성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즉 우리의 의향에 따라 성사적 영성체와 유사한 결실을 맺습니다. 따라서 성체 신심을 키우고 생활화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제들이 한 40만 명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미사가 몇 대 드려지겠어요?
한 40만 대는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이 영성체하는 시간이 되겠죠? 세계 어디서나. 그러니까 지금 성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 제 마음 안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순간마다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 알퐁소 리구오리의 말씀. 예수님 당신이 진실로 여기 성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당신을 사랑하오며 당신의 성체 영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당신의 성체를 영할 수 없으니 내 영혼이 영적으로만이라도 배부르게 하소서. 당신의 성체를 모실 때처럼 나를 당신과 일치하게 하시어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방식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으며 똑같은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다. 그것은 불에 가까이 있을 때와 같은 이치이다. 불길이 새어도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지 않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불이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불 가까이에 다가간다면 아주 다르다. 여러분이 처음 영적 영성체를 할 때는 아마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중단하지 마라. 그래서 자주 신령성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3일 성체 신심의 생활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들, 즉 하느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몸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빵을 우리 각자 다 함께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만약 부자 청년이 그때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겠죠. 근데 돈이 아까워서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못 따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비를 입을 것이니까. 자, 고린토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체 신심이 성장하려면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매일 미사 영성체하고 자주 성체 신심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큰 물이 나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첫째, 성체 신심의 생활화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성체와 성혈로 예수님의 새로운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맺은 새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는 이들은 매일 한 가지씩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선행, 또 이웃을 축복하는 기도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좋은 방법들입니다.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는 이들에게는 미사가 계속적인 회개와 변화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사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반성하고 미사 참여하고 성체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성체 영하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신자답게 살고 그 미사 영성체 한 그 힘으로 살고 또 와서 어떻게 살았나 반성하고 잘못했으면 용서 청하고 또 말씀과 성체를 힘을 받아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미사를 생활화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 할수록 자신과 이웃이 한 몸임을 더 깊이 깨닫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이웃과 기꺼이 나눔으로써 성체 안의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여 이웃에게 줄 때 더욱 풍부히 받게 됨을 체험합니다. 둘째, 성체 신심의 생활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성찬에 능동적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세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자세여야 함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또 죽으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사명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미사 끝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한 번씩 이웃에게 신앙에 대하여 말하거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성체 신심을 생활하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하기에 미사 때마다 늘 새롭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미사 때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의논합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의 첫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그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넷째, 성체신심을 생활화하는 이들은 이웃에게 성체신심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성체신심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성체신심을 전파하지만 이런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성체신심도 더욱 깊어집니다. 성체신심의 전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은 각자가 뿌린 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성체신심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은 팀을 이루어 봉사하고 자신의 삶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체조배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하느님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섯째, 성체신심을 생활화하는 이들은 주위의 환경을 정화합니다. 성체신심을 생활화하는 이들은 자신이 성체를 영함으로써 살아있는 감실이 됨을 알기에 감실이 있는 성당처럼 자기 주위를 꾸미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세속적인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을 치우고 자신의 마음이 천상적인 것을 향하도록 주위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든지 이런 걸로 꾸민지 나체 사진 이런 것들로 꾸미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것들 갖다가 놓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자기 마음의 성전을 덕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세심하게 막는다면 물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성체 후 경건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내부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느낄 것이다. 구세주께서 머무신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불타오를까. 하인이 주제 복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너는 하루 종일 나를 반기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느냐? 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바라본다. 네가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 비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며 땅 위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떡의 형상 속에 계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지혜를 너는 받아 모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창조주를 모신 날에 세상 것을 잃었다고 슬퍼한다면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슬픈 일을 삼켜버리고 대양에 떨어진 식초 한 방울처럼 슬픔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내 안에 모신 아주 기쁜 날인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슬픈 일 하나 있다고 거기에 빡 빠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제4일 공부와 묵상기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바오로 사도는 무엇이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해서 퍼지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2번, 어떻게 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로마의 신자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연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시온의 산들 위에 흘러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아라.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영원한 생명이여라.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공부와 묵상 기도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성체 신심에 관한 서적을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성체께 대한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성체께 대한 신심을 성장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성체께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려면 성체에 관한 서적과 미사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도서 목록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참고한 책들이 나와 있나요? 있어요? 3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체 성사에 관한 서적, 미사에 관한, 미사 성체에 관한 서적, 교과학의 서적. 그래서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 40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어볼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성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상에 고배하고 거룩한 미사를 줬죠? 네. 그건 왜 줬냐? 그거 제가 이루는 거 좋아서. 제가 성체 신심을 키우는데 저한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세대 선물로 줍니다. 또한 성체 신심이 강했던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면 좋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가졌던 성인 성녀들의 성체께 대한 신심을 알게 되면 나도 그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과 도보스코의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성령 도보스코 전기에 보면은 도보스코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럴 때는 아이가 그래. 야, 성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그 사람이 애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자식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돈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체 신심쌤이나 교재를 자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막 스테이크로 하라고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죠? 네. 이제 지금부터 2달 동안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교재는 성체와 관련된 서적들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책이며 한번 세미나를 받으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신앙이 성장하고 체험이 증가할수록 이해가 깊어지며 1년 내내 묵상하고 실천해도 남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한 것들, 알게 된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책이에요. 성체 신심의 성장을 위하여 책을 읽을 때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읽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묵상하며 성체 신심의 증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이해와 사랑이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복음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나
행적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체 신심의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읽으며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되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시고 그 중에서도 복음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성체조배 시간에 특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성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처럼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하여 가정에 성경을 모신 작은 제단을 만들거나 성경을 눈에 띄는 곳에 펼쳐놓거나 늘 가지고 다니면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제 개종해서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늘 성경을 탁 끼고 어디든지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아니, 왜 당신은 그냥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나는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수는 없다. 그런데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 성경을 늘 갖고 다닌다. 셋째,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서적을 읽고 묵상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가 성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축일인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성체성혈대축일, 주님 봉헌축일 등을 맞이하면서 그 준비로 9일 기도를 바치면서 성체의 신비에 대한 책을 읽고 묵상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 피정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성체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체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체조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 혼자 성체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하고 혼자 해먹고 그렇게 그 한 달 동안 했더니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랑 자꾸 친하게 지내다 보면 더 같이 있고 싶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넷째, 서로의 체험을 나누고 성체에 대한 강의도 듣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 증가하려면 서로의 체험을 나누고 성체께 대한 강의를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생생한 체험을 듣게 되면 내 마음도 성체 안에 예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또한 성체 신심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성체께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 성체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체 신심 세미나를 반복해서 듣거나 봉사하는 것도 좋고요. 성체 신심 세미나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매주의 강의와 체험을 나누기를 통하여 성체 신심이 성장한다고 증언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성체 신심 세미나 봉사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쉬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왜 본당 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성체 신심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면 어떤 것이든지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성체 신심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발도아의 성녀 요한나, 내 딸아, 세 가지가 특히 내 마음에 든다. 세상에서 나의 제일 큰 기쁨은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따라갔다.
두 번째 기쁨은 그의 순환과 십자가의 상처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난 그가 죽은 후 그가 순환을 겪었던 곳을 자주 찾아갔다. 내 세 번째 기쁨은 성사와 미사 성제였다. 내 아들 예수가 세상을 떠날 때 난 매일 미사에 참여했고 영성체를 중단하지 않았다. 내 딸아, 너도 역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러면 항상 너는 나와 내 아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성모님께서 발도아의 성녀 요한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기쁨 세 가지.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예수님 순환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성사와 미사성제에 참여하는데 요한 사도가 하는 미사에 매일 참여하는 것. 제5일 예수님과 관련된 신심을 키움. 예수 성심 메시지 중에서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였지만 그 보답으로서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한 이 성심을 보라. 나는 성체 안에서 인간에 의해 받아야 할 사랑의 갈증으로 몹시도 목말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무엇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룩하셨습니까? 평화를 이룩하셨다. 바오로 사도는 전도여행 중에 어떤 말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성열 신심, 성십자가 신심, 성심 신심, 성명 신심을 키우는 것은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열 신심을 키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체께 대한 신심에 대하여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성열에 대한 신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성체께 대한 신심을 말할 때에는 성열에 대한 신심도 포함된 것으로 여기지만 교회 안에는 특히 성열에 대한 신심이 있고 이를 전하는 수도회도 있습니다. 그 보혈 수도회, 성열 수도회 이런 수도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려졌습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수록 성열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성열에 대한 신심이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둘째, 성십자가 신심을 키웁니다. 성십자가 신심이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를 명상하는 신심입니다. 신심 행위로는 성호경,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에 대한 경배 등이 있습니다. 이 신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게 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할수록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체 안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신비가는 예수님의 순환 묵상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책 중에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 성심 신심을 키웁니다. 예수 성심 신심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는 진심입니다.
이 신심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힘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 신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자신을 봉헌하고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심에 사랑을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이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풍성히 내리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은총은 다음과 같이 성심의 12가지 약속으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에겐 그들의 생활에 요긴한 모든 은총을 베풀 것이다. 2. 나는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3. 내 성심상이나 상보를 모셔놓고 공경하는 모든 곳을 강복하겠다. 4. 나는 그들의 모든 근심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겠다. 5. 나는 그들이 살았을 때와 특히 죽을 때에 든든한 의탁이 되리라. 6. 나는 그들의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7.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자비의 대양을 발견하리라. 8. 냉담자들은 열심케 되리라. 9. 열심한 영혼들은 급히 성덕과 완덕으로 나아갈 것이다. 10. 나는 사제들에게 가장 완고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주겠다. 11.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성심에 새겨 도무지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12. 나는 내 성심의 한량없는 자비로 인해 약속하노니 9개월간 연이어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치 않은 사람에게 내 전능한 사랑은 마지막 통해의 은총을 주어 그들이 불행히도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의 성심은 마지막에 그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겠다.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성치 않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증진시켜 줍니다. 예수 성심에 관한 메시지는 성체는 하나의 인격체인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체 안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넷째, 예수님의 성명신심을 키웁니다. 예수 성명신심이란 특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공경하며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돕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약속대로 얻으리라는 믿음을 줍니다. 성령 쇄신에 참여하는 이들은 구마와 치유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예수 성명신심에서 나온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능동적이고 생기 있는 신앙으로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이고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영적 현존을 심어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정신 안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곧 그분과 깊은 친교를 뜻합니다. 예수 성명에 대한 신심은 예수님의 현존을 일깨워주며 성체 안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서 동냥을 하던 거지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성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하신 말씀,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게 봉헌된 영혼들이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게 성체성혈 대축일 후 첫 금요일에 내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을 제정하기를 명한다. 이날에 영성체를 하고 성체가 제단에 현시되어 있는 동안 성체에 가한 모욕을 속죄하기 위해 엄숙하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공경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권하는 사람에게는 내 성심은 사랑의 폭풍이 될 것을 약속한다. 영광의 성과 성자와 성자